바울은 이 예배소서를 이제 다 예배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요, 1장부터 6장까지 많은 이야기들을 써놓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10절은 마지막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죠. 끝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앞에 모든 권면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있으니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끝으로 라는 말로 시작하며 오늘 우리가 읽은 권면을 하고 있죠. 그렇게 끝으로 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내리는 결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하죠. 바울이 말하는 전신갑주는 로마의 보병들이 전쟁에 나아갈 때 입고 있었던 그러한 군복과 무기들을 하나하나 예로 들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뒤에는 볼 것인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면 바울이 전신갑주를 입고, 즉 단단히 준비하고 싸워야 될 대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우리의 씨름은, 즉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하죠. 우리가 전신갑주를 단단히 입고 싸워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악한 영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다. 그것과 싸워야 한다라고 말하죠. 예수님은요, 인간에 대해서 사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인간에 대해서 싸워라, 정복하라, 무찔러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요,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에 대해서는 대적하고 싸워서 이겨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우리를 예수님에게서 떨어뜨릴 수 없습니다. 즉 우리를 유혹하여 죄의 길로 나아가게 할 수 없죠. 사람과의 다툼과 사람의 유혹은 우리를 절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묶인 그 묶음의 은혜의 끈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악한 영은 우리를 교묘히 죄의 길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끌어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대적하고 싸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 안에 두셨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행복했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을 만한 귀하고 복된 은혜를 누리는 삶이었죠. 그러나 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되는 과정을 가만히 보면, 하와와 아담은 눈에 보이는 뱀은 보았지만 그 뱀 속에서 뱀을 조종하고 자신들을 유혹하고 있는 악한 영을 보지 못했죠. 즉 그 사단을 보지 못했기에 넘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우리도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또 왜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을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아서는 우리의 영혼의 건강함을, 또 하나님의 은혜 아래 붙어있는 은혜를 지켜갈 수 없기에 그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을 대적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 악한 영은 세상의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두움을 주관하는 영이기에 매우 큰 어려움과 유혹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만을 취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대적하여 싸우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밖에 없죠. 강건해야 합니다. 군인이 전투에 나가기 전에 자신의 순수한 몸에 있는 것, 특별히 로마 시대에는 약 40km에서 50km 정도 완전군장을 하면 큰 방패와 칼과 창, 그리고 보병은 활도 메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매면 자기 식량 꾸러미와 여러 가지 가방들을 매면 지금으로 말하면 한 50km 정도를 들고 행군을 해야 됩니다. 현대전에 있어서도 자신의 군장이 약 지금 현재의 군인들도 20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그 가방만 20kg이고 자기 적성에 맞는 무기들을 들고 다녀야 됩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30-40kg는 좋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몸에 들고 자신의 순수한 두 발로 목적지까지 가야 되죠. 격전지까지 가야 됩니다. 웬만한 체력이지 않고는 도저히 전쟁에 참여하는 것뿐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고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무기를 들고 이동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이동하였다 해서도 전쟁을 치르기 앞서 자신의 건강이 좋지 않거나 영적인 무장이 되어 있지 않고 강건하지 않다면 그 전쟁은 100이면 100 패배하게 되어 있죠. 이것을 성경은 씨름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의 씨름은 이라고 말하는데 이 싸움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결과는 금방 나옵니다. 약한 쪽이 100%씩 되어 있습니다. 즉 요행이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악한 영과의 대적은 요행이 무슨 수가 있어서 이기겠지가 아닙니다. 그렇게 만만히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죠. 그 전쟁이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고 또 그 전신갑주를 입고 용맹의 전쟁터에 들어갈 만큼 강건해야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넘어지는 이유는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이 약해서 넘어질까요?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싸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나를 믿으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믿으면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만 믿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악한 영과의 전투에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하죠.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게으름이나 주의 말씀을 읽지 않는 것이나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 없이 이 영적인 전쟁에서 나의 실력으로 무엇인가 해보겠다 하면 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사단을 이기는 분은 주님뿐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온전히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우리의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진다라는 이 말씀은 아무리 육신적으로 외형적으로 악한 자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전신갑주를 취하여 강건하여 대적해야 되는 사단을 그 믿음으로 등에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이 바울의 권면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사람은 사랑하고 보이지 않는 사단을 대적함으로 나를 믿어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대적함으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